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31장 미디안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사와 절기에 대해 강조하셔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을 비치십니다.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야겠던 소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가장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원이 무효가 되는 외의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조사, 제사와 절기, 그리고 소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압 평지에서 머물면서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에게 동조했던 집단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과는 형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 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신에 빠지게 하고 창기들과 음행의 죄악에 중독되는 덫을 놓은 미디안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외에는 모두 다 죽이는 진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틀로 바라보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한국의 삼국시대를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잔인한 전쟁이나 신분의 귀천 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상황과 관점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시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잔인한 전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 전쟁의 교훈이 무엇이었으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나가야 하는 길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했던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것이고 미디안처럼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려 전멸시키려고 했던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악인들을 진멸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인들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가 아닌 순종이 목적이다. 5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군사를 내보내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미디안과 전쟁 이후에도
요단 동편의 땅을 점차적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하지만 미디안 전쟁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단순하게 영토 확장과 재물의 탈취가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사장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전쟁의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12000명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압 평지로 승전보를 알리며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에 모두 기뻐했으나 모세는 기뻐하기는커녕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모세가 이처럼 분노했을까요?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의 목표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해 우상 숭배와 성전 창기들과 음행의 죄에 빠뜨리는 데 앞장섰던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도 남김없이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순종하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낙과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결국 순종하며 전리품도 백성들과 나누며 미디안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과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일의 원칙과 목적은 반드시 지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전쟁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거룩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읽기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충분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